교회 위에 하나님 부흥을 주시고 기도하는 민족 위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놀란 영광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며 기도하고자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한 생각들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생명 다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모니터가 잘 안 들리는데 조금 올려주십시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43쪽 근처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손 미련하고 5손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어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해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합니다. 그런즉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청년부가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많이 오지 않아도 함께 또 특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회사도 오늘 좀 늦게 마치고 병원 실습도 있고 해서 조금 적게 왔는데 있는 사람들이 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년 동안 곳곳에서 주님만
우리는 그런즉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신앙을 구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읽었는데 25장은 전체가 다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처녀 비유이고 우리가 이후 계속 살펴볼 말씀은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곧 죽으실 것이고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고 하늘로 승천하여 그렇게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재림의 날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갈 것인가,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25장을 통하여 세 가지나 계속해서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처녀 비유라고 불려지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진리를 깨닫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을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오늘 비유의 말씀은 천국을 비유합니다. 천국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천국이 이미 도래하였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 이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대한 그날이 이르게 될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인데 오늘 그 천국은 마치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 상황과 같다라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천국, 우리가 오늘도 천국을 누리며 살지만 천국을 기다리며 살고 있잖아요. 그 천국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인데 종말이라고도 이야기하지요. 그 종말의 날은 반드시 도래할 것인데 그때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때에 어떤 사람들은 슬기롭게 잘 준비해서 그날을 맞이하고 어떤 사람들은 미련하게 게으르게 세상만 보며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온전히 맞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천국, 우리가 완전한 천국을 맞이하게 될 때 그때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유대에 있었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잘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혼인 풍습은 신랑이 신부의 집에 들러서 간단한 의식을 치른 이후에 신부의 들러리들을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가서 혼인 잔치를 벌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랑의 집이 먼 경우에는 신부의 집에서 혼인 예식을 치르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문맥의 흐름으로 본다면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들어가 곧바로 혼인 잔치가 시작되었기에 아마 오늘 본문의 혼인 잔치는 신부의 집에서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당시 유대 관습에 의하면 결혼식은 보통 해가 지고 난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결혼식 하면은 11시, 12시 반, 2시 그렇잖아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 결혼식이 저녁 7시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7시, 그리고 금요일 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보통 해가 지고 난 저녁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신부의 들러리들은 문 밖에 나가서 등을 들고 있다가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미리 준비를 잘 하고 있다가 그렇게 신랑을 영접을 하였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시간이 정확하면 참 좋으련만 오늘 본문을 보니 시간이 정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먼 거리에서 걸어서 오는 경우에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기가 어려웠고 또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해해야 될 일들이 많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부의 들러리들은 이 신랑이 늦게 올 것을 대비해서 밤이 깜깜하잖아요. 등도 오늘날처럼 전기가 없기 때문에 그 어두운 밤을 밝힐 수 있는 등이 필요했고 이 등이 꺼지지 않도록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 했겠지요. 본문에서 신랑이 나오는데 신랑은 정말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지요.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가 나오는데 열처녀, 이 처녀는 누구를 말할까요? 오늘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을 기다리던 10명의 처녀, 10사람이 있었는데 이 10명의 처녀가 똑같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니 5은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5은 슬기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니 무슨 연유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일까요? 이 5명은 에이 미련해, 이 5명은 슬기로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등과 함께 등에 넣을 기름을 여분으로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이 성경은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웠다라고 확연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왔지만 기름을 더 가져오지 않았고요. 슬기 있는 자들은 등과 함께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아 가져왔던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이 도래할 날, 예수님의 재림의 그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천국 하면 기쁜 날이잖아요. 그런데 3가지 비유에 다 이야기하는 것은 이 천국이 도래하는 날에 기뻐하고 칭찬받고 영광받을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그와 반대로 도리어 화가 임하고 영벌에 처하고 하는 정말로 좋지 못한 지옥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구원의 날, 주의 날은 누군가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과 죽음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본문에 쓰인 동사가 에산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여러분들 단회적인 사건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반복적인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5명이 아이고 깜빡해서 내가 기름을 준비 못했네 이것이 아니라 이 5명의 미련한 처녀는 평소에도 잘 준비하지 않았던 날마다의 일상의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었고 오늘 이 중요한 날에도 그들은 이전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준비성 없게 그날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미련한 5 처녀는 오늘 이날만이 아닙니다. 평소에도 신중하지 못했고 무언가를 잘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슬기로운 5 처녀는 원래부터 항상 평소에도 잘 준비하고 분별력과 신중함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한 평소의 자세가 오늘 중요한 날 신랑을 맞이하는 날에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음을 헬라어 원어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이 뭡니까? 언제 주님이 올까? 언제 주님이 올까? 왜요? 그때에 무언가 주님 보실 때에 좋은 모습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날과 그 시는 알려주지 않으시지요? 왜일까요? 매일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날, 어떤 특별한 날에만 정말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매 순간 매일매일 평소의 삶의 모습 가운데 깨어있는 삶을 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매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데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매일의 삶이 참 중요합니다. 매일의 삶, 매일 하나님 앞에서 매일 준비된 자로 슬기롭게 끼어 있을 수 있도록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 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러 등을 들고 나갔습니다. 5명은 기름을 들고 나갔고 5명은 여분의 기름을 가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신랑이 일찍 온다면 10사람 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늦게 왔다는 게 문제지요. 늦게 왔다는 것. 마태복음 25장 5절인데요.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 성경은 신랑이 더디 와서 늦게 와서 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졸다가 깊이 잠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신랑이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대입해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늦게 온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기다리며 사는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늘 고백하지만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오지 않고 있잖아요. 아직도 오지 않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더 빨리 오시지 않고 이렇게 더디 오시는 것일까요? 이것을 주의 재림의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더디 오시는 이유, 지체하시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간을 더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서 3장 9절을 방금 읽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예수님은 오늘도 오실 수 있지만 더 오래 참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기다리며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신랑이 더디 옴으로 인하여 기다리고 있었던 10처녀가 다 깊이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본문에서는 잠을 잔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 뿐이 아니었다. 미련한 5처녀만이 아니라 슬기롭다라고 칭함받은 5처녀도 동일하게 다 잠들어 있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신랑이 왔던 시간이 너무나도 지체되고 너무나 오랫동안 신랑이 오지 않고 있음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너무 오랫동안 오지 않아서 다 잠들어 있을 그때에 도적같이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잠들어 있던 10명의 처녀들이 화들짝 놀라서 다 잠에서 깨어납니다. 10명 모두 다 정신없이 일어나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 그래 내가 가지고 온 등이 어디 있을까? 어디 있었지? 그래 여기 있었구나 라고 등을 잡겠지요. 그런데 등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미련한 5처녀들이 크게 당황하고 맙니다. 아니 불이 그렇게 활활 타오르다가 잠에서 깨어보니 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야, 큰일 났다. 이거 조금 있으면 불이 다 꺼질 텐데 내가 밖에 나가도
어둠을 밝힐 수가 없고 신랑을 맞이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밀어난 이 처녀 5명은 슬기 있는 처녀 5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 부탁은 거절당합니다. 슬기 있는 자들도 거절할 수밖에 없었지요.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등을 밝힐 기름밖에 없었습니다. 옆에 있는 밀어난 5 처녀의 불까지 그렇게 감당할 만한 기름이 되지 못했던 거지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면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자가 그렇지 못한 자에게, 믿음 없는 자에게 주님의 때가 임하였을 때에 그때 믿음을 나눠주지 못합니다. 내 믿음이 믿음 없는 사람의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가족적인 것도 아니고요. 구원은 어떤 집단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은 철저하게 그 사람의 믿음에 달려있는 개인적인 것이란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자신의 기름, 즉 자신의 믿음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면 구원의 등불을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대신하여 구원의 등불을 결코 밝힐 수가 없는 거지요. 밀어난 5 처녀들은 그때까지 시간이 많았잖아요. 시간이 많았는데 그때까지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서야, 그때야 무엇을 합니까? 준비하는 척합니다. 기름을 사러 나가는 척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는 늦은 거죠. 우리에게 물론 매일매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을 시간이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시간이 있는데 우리의 착각은 뭘까요? 시간이 영원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안 믿으면 내일 믿으면 되지, 내일이 올 수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살아가는 가족들이 오늘 예수 믿지 않고 있는데 내일은 믿겠지, 1년 후는 믿겠지. 1년 후가 우리 가운데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시간이 영원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오늘을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살리고자 온 마음을 다해 힘쓰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오늘 이들은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때 기름을 사러 가는 것은 너무 늦은 준비였지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25장 10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밀어난 5 처녀들이 기름을 그때서야 사러 나갔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신랑은 그만 그 신부의 집에 도착을 해버립니다. 그러므로 밀어난 5 처녀들은 신랑을 제때 맞이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신랑을 따라 혼인잔치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늦게나마 기름을 사왔을지라도 이미 신랑은 슬기로운 5 처녀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 기름은 가지고 왔지만 이제는 아무 쓸모없는 기름이 되어 버렸습니다. 10절에서 문은 닫힌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집의 문이 안쪽에서 쾅 하고 닫혀버린 것입니다. 닫힌지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 클레이오란 말은 문을 굳게 닫았고 자물쇠로 잠그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본문은 문이 그냥 닫힌 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완전히 잠겨 있어서 밖에서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는 굳게 잠겨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관습은요, 혼인잔치 때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혼인잔치집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고 난 이후에 안에서 그 집의 문을 쾅 하고 닫고 완전히 잠그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초청받지 않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었고 또 불량한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었고 혼인잔치가 밤에 진행된 까닭에 도적이나 강도가 들어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누군가가 초청받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 행패를 부리기도 한다면 그 기쁜 혼인잔치가 다 엉망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이렇게 문이 닫혔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문이 닫혀 혼인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후회도 늦었지요. 문은 이미 굳게 닫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이미 이제 늦었습니다. 후회도 늦은 거지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믿음을 가져야 하고 또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믿음을 갖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녀들은 문이 닫히고 난 후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미련한 행동을 합니다. 미련한 행동. 마태복음 25장 11절인데요. 우리 1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 후에라는 말이 눈에 띄는데요. 그 후에라는 말은 이미 늦은 때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때 주여 주여라고 그들이 말했다고 하는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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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열어달라고 해도 이미 때는 늦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여 주여 마치 신랑을 아는 것처럼 부릅니다. 주여 주여 저 왔어요. 주여 주여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소리를 들은 신랑은 어떻게 그들에게 반응하며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2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하였느니라.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문 밖에서 애타게 주여 주여 문 좀 열어달라고 다섯 처녀가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문 그 안쪽에서의 신랑의 대답은 냉혹하고도 단호하였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뭐하다고요?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는 이 엄중한 선언은 신랑이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을 혼인잔치집에 드릴 마음이 결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다라는 말은 친밀한 관계성을 가질 때 사용하는 말인데 신랑은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던 이 처녀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므로 그들과 더 이상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음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는 말하지요. 내가 주님을 안다. 나는 주님을 알아.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주님이 나를 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미련한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주여 주여 하며 나아가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음성을 듣고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문을 열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음성을 듣고 그래 내가 너 목소리 듣고 싶었단다,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말씀하시며 문을 여시고 우리를 그 구원의 잔치에 초대하여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문을 열어주실까요? 바로 항상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믿음 안에 깨어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날마다 삶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주님은 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 우리가 세 가지 비유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날을 기다리며 그런즉 뭐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물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 천국 가니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는 것은 오만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구원받은 자는,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깨어 준비하며 기다리게 되는 자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으라, 이 말은 헬라어로 그레고 레이테라는 말인데 어떤 마음입니까? 태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 감지 말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깨어 있어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또 이 단어는 헬라어로 현재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님의 재림 직전에만 깨어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항상 매 순간 매일 영적으로 깨어 있는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좀 깨워달라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해서 주님 언제 오실지 알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영적으로 잠들고 깨어있지 못하다면 성령이여 나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고 나의 잠을 깨워주셔서 정말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날마다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